반갑습니다. 네, 이거 잘 네, 우리 오늘 서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가까이 계시죠? 짝을 지으셔서 제가 어, 하는 대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당신께도 충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저는 당신께 신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뭐 지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그리고 순수한 사랑, 그 다음에 헌신적인 사랑, 찌질한 사랑. 네. 근데 오늘 공동체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서로에게 신실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요. 눈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실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편 133편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에 보면 또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만 뭉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식이 나오죠.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만을 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할 때 연합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하고는 영 사이가 안 좋아.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사람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방자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모두가 회방자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교회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감독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약간 능동적인 표현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형제의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헐벗었을 때 이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믿는 형제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거짓이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나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오늘 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방에 두 부족이나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갖고 양쪽으로 버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리면 그 당사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냥 언약을 깨뜨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죠.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근데 조금 다르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겨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죠. 하나님은 그 후에 언약을 저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 관계에 답이 있죠. 우리 여기 보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부르실 때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죠.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금 언약. 왜 소금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 상징이 소금이죠.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고 변치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또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지니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이죠.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룩을 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과장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전달될수록 부풀어지잖아요. 누가 하나 감기 걸려 누웠는데 몇 사람 거치면 암이래 이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50불짜리를 10불에 샀어요. 그럼 이게 50불짜리일까요? 10불짜리일까요? 10불에 샀으니까 10불짜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50불짜리야. 저는 왜 그러는 걸까요? 딱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풀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리우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진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꿀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넣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꿀은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다른 음식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입을 마비시키죠. 칭찬에는 두 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이 있는데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칭찬은 듣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또 그런 칭찬은 놀랍게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귀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또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칭찬입니다. 근데 반면에 꿀 발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칭찬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고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칭찬이 있습니다. 이런 아부성 칭찬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누룩과 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소금의 정신이 있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함에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죠. 화목한 관계에서 변치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단인데요. 그 진실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3절에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서 더불어 뭘 했다고 하죠?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옆에 있는 이분이 왼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 이 피로 이것으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서로 맺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얼굴 좀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이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언약 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넣고요. 다윗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님은 동일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둘이 만났죠? 처음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보고하는 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연락돼요. 1절에 보이나요? 연락. 서로 통했다는 말이죠.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 왕자고요. 다윗은 시골뛰기였죠. 그 당시는요.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뭐 잘난 게 있어서 이용 가치가 있어서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물론 용감했죠. 근데 요나단도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기든 자랑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무모하다시피 그렇게 용감했습니다. 다윗이 예뻤지만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고 했죠. 요나단도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요나단에 대한 메모 표현은 없지만 사울은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이 없게 된다. 이게 사울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왕비였으면 당연히 옥덜매는 아니었겠죠. 아마 예뻤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그 왕비 사이에 태어난 요나단이
외모가 상상이 되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5가지를 줍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게 언약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나단은 그 반대의 의미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것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첫 번째 보면 겉옷을 줍니다. 겉옷은 그 당시 겉옷은 우리가 왕은 붉은 옷을 입잖아요. 거기도 그때 붉은 옷. 그래서 자기 위치, 자리, 신분을 상징하죠. 옷만 준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그 자리까지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을 줍니다. 군복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것을 벗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공격당해도 괜찮지만 너는 보호되어야 돼. 사실 또 나중에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죠. 그리고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당시 칼은 이스라엘에서는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준 거죠. 2개분이 그 칼을 준 겁니다. 칼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것까지도 다 내어줍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약점을 오픈했더니 나를 그걸로 공격하는. 근데 요나단은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그냥 이렇게 계속 아름다웠죠. 근데 이게 좋았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두 사람의 위기가 닥칩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대를 잇기를 원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의 친구였지만 현실은 여러분 그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막 죽이고 배신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관계를 생각할 때 되게 조건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는지, 저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근데 요나단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 위기가 생기거나 깨어질 상황이 되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관계를 끊죠.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어떤 여자친구를 맨날 자꾸 바꾸고 맨날 차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또 차였냐? 그러면 그래도 차이긴 내가 찼어. 당하기 전에 관계를 깨뜨리죠. 관계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이용당할까봐 걱정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좋고 예배도 좋고 선한 것도 좋은데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도록 해. 그런데 요나단은 엄청 손해보는 피해의 순간에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맺습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제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어요. 집안과 집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죠? 사울. 네, 그렇죠? 자기의 집을 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포함해서.
다윗도 요나단에게 요나단에게 야 사울 왕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게 뭐 있냐? 그러면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탁하기도 하죠.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은 그다음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갑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편에서는 요나단에게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내 어미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화를 내죠. 그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요나단은 다윗과 세 번째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이번에 언약은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잘 보세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근데 참 이 이야기가 아름답지만 좀 굉장히 슬픈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마지막이 될 줄 서로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헤어져서 요나단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참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결국 만나지 못하는. 후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 왕도 죽고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시녀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갖고 두 다리를 접니다. 그 당시 다리를 저는 것은 되게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숨어 사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부르죠. 근데 무비보셋이 와서 이래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근데 사실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다 숙청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의 하나로,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잘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왕자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요나단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예, 맞아요.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처음에 왕이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하고 다윗 왕 때 있으면서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모든 지파가 유다를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등을 지고요. 그때 유독 남은 지파가 있어요. 유다 쪽에. 둘이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랑 남습니다. 그 남쪽 유다에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 위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껄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지속되도록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신약시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가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던 이방인의 사도 누구죠? 사울. 여러분, 예? 바울. 예수님이 어느 지파죠? 다윗의 후손이다. 사울이 어느 지파죠?
맞나요?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도 되게 놀랍지 않나요? 혹시 이게 네,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저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기 어렵다라고 불평하거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기대감에 못 미치니까 떠나거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은요,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지 못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죠.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게 충성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자한 사람은 많은데 충성된 사람은 찾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인자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충성된 사람인가요? 도저히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오늘 제가 또 서로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또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두 분 목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는 대로 서로 한번 좀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친하게 가까이 옮겨도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도 같이 자리 좀 옮겨주세요. 네. 저기 사모님도 저기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고백할게요. 서로 눈을 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당신이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내게 보이더라도 심지어 나의 약점을 들추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당신께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벌써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충성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신실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이 어떠한지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